여러분, 은혜로 안식년을 잘 마쳤습니다. 안식년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 30년이 됐는데 좀 시간과 여유를 갖고 내 목회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떠나서 차분히 좀 되돌려 보고, 그래서 내가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 몸도 좀 휴식을 취하지만 목회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당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당에서 이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아쉽지만 좀 찬찬히 제 목회를 돌아볼 만큼 그런 여유는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식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요. 돌아보면 참 모든 게 은혜거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목회도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장례식, 연거푸 장례식 2번 치르면서 또 마음속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입관 예배 때마다 제가 계속 읽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이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덧입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장례식 치르면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덧입는다, 덧입는다. 덧입는다 하는 것은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덮어 씌워서 감추어 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우리를 덧입어 주는 거더라고요. 덧입혀 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덧입히셔서 내 허물도 감추어 주시고 내 연약함도 숨겨 주시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바울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다소라는 곳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터키 튀르키에 보면 다소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스 철학하면 아테네가 중심지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에서 활동했으니까요. 근데 이 아테네가 로마와 맞서면서 아테네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철학의 중심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 그리스 철학을 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그 당시 철학 사조에 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쪽에 한 곳에서만 이렇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을 관통하고 세상을 횡행하고 흥행하던 수많은 철학적 사조들, 그러니까 수많은 지성들, 지식들에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도 그게 잘 알고 있던 사람, 그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경을 배우고 토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과 그 지식이 서로 혼합이 하나가 되었던, 일체를 이뤘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의 많은 지성과 그의 많은 신앙의 안에서 그것이 녹아나서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란 거죠. 근데 그 바울이 그가 썼던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다고 말하고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에 가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악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으로 끌어가고 죄로 끌어가려는 죄악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울은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 안에 있는 많은 허물들, 연약함들을 보면서 탄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이 바울의 탄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 후반기에 썼던 책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지금 튀르키예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썼던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두 번째는 이제 튀르키예를 지나서 이제 그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썼던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하면서 많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그리고 두란노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가 바로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넘어가죠. 고린도 넘어가서 썼던 책이 고린도 후서고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이제 죄인이 돼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로마 감옥에서 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를 해 나갈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그렇게 오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봤죠. 신앙의 높은 경지에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영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울이 손수건은요, 병자들에게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2층 난간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근데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바울이 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할 만큼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바울은 영혼의 세계 3층천까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신앙이 그만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그렇게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게 신학적 사고가 많이 성숙해 갔죠.
완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그때 노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은 단계에도 들어가보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에 두루 통달했던 사람이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여전히 자기 안에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는 걸, 그걸 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과 로마서 7장을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존재들이구나.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덧입혀진다는 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도, 신학이 아무리 원숙한 단계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린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추어 주시는 것 뿐이죠. 우리의 허물을 숨겨주시는 것 뿐이죠.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업적을 남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책 13권이요. 지금 벌써 2000년 정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살아있는 문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엄청난 업적을 이룬 대단한 인물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요, 충분히 높임받을 만한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지껏 해나온 수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거니까.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해도 우린 여전히 피조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는 드러나는 것이 악취고 드러나는 것이 어리석음 뿐인데, 이것들이 감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계속돼야 한다는 거죠. 덧입혀진다는 거, 옷을 입혀준다는 거 아닙니까? 옷은 신분을 말해요. 신분을 상징해요.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요. 새 옷을 입혀주셔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해버린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어리석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않잖아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허물을 가려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지에게 충성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허물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어요. 이런 우리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남아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끊임없이 은혜로 덧입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인간적인 악취가 드러날 뿐이고, 그게 아니라면 언제나 그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이니까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엎드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다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다들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뭔가를 받았는데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앞길도 열리고 은혜로 받은 건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애타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블루투스란 거 아시죠?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 기계들이 서로 케이블로 연결되지 않아요. 케이블이 없어도 서로 다 작동을 합니다. 제 책상에도 컴퓨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그 모니터하고 프린터는 케이블이 있지만 이 스피커하고 이 마우스는 케이블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다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했습니까? 근데 그 케이블들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산뜻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그렇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 선들이, 케이블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혼자서 작동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프린터가 저 혼자 알아서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모니터가 저 혼자 알아서 컴퓨터 본체와 연결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블루투스란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케이블이 없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스스로 알아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블루투스란 말, 왜 그 말이 생겼는지 이게 알고 싶은 생각을 안 드셨어요? 블루투스란 게 파란 이빨, 그 뜻 아닙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더니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 10세기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보면 이제 덴마크하고 노르웨이가 나눠 있잖아요. 이제 10세기에 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시킨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헤롤드 블루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라는 것을 1992년에 한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마침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역사를 읽고 있다가 거기서 그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나눠져 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시켰던 것처럼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선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을 따온 거죠. 블루투스. 근데 블루투스란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케이블이 없어도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와 스피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도 예전에 있던 케이블들이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프린터 스스로 컴퓨터와 연결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감추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아니까,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니까 수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해보고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엔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죄가 자꾸만 자기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자꾸 자기를 하나님과 멀리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깨닫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기가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자신이 덮여졌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이미 이루었다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작년 12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직을 마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지미 카터. 그는 재선에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 중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처음이 지미 카터고 이번에 이제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금방 그만뒀던 대통령이 있죠. 그 두 명뿐이라고 그래요. 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추구했던 정책들이 도덕주의, 뭐 외교 정책,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던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비난도 받고 멸시도 당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마치고 헤비타트 운동하면서 결국 2002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의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화들도 있을 겁니다. 그가 조지아주 출신인데 그 고향교회에서 끝까지 그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 그러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도요.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도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운동 하다가도요, 그 고향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답니다. 토요일마다. 캘리포니아 미국 지도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캘리포니아가 서쪽 끝이고 그 고향은 동쪽 끝입니다. 조지아주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주까지 가려면 비행기로도 6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 바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토요일만 되면 아무리 캘리포니아에서 하더라도 딱 중단하고 비행기 6시간 타고 고향 조지아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대요.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은 길어야 8년 하지만 이 교사는 평생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과 같은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덧입혀져야 되니까, 은혜로 덧입혀져야 되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선거운동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만이 그 허물들이 감추어지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숨겨져.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선거운동 하다가도 토요일이면 중단하고 고향까지 비행기 6시간을 타고서라도 고향으로 날아가 그 교회 학교 교사 역할에 충실했던 거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로 덧입혀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격을 갈고 닦아도요, 아무리 내가 도를 닦아도요, 우리는 도인이 되거나 뭔가 다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온전한 옷으로 입혀지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악취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옷으로 온전히 덧입혀지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구경한다는 말이에요. 구경하니까 자꾸 판단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고, 오늘 찬송이 어땠고, 오늘 기도가 어땠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니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제사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된 아벨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도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본다는 마음 갖고 오는 사람이 드린 예배는 결국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 내 것이 하늘에 상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 교회 당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마음 안에 예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 마음 갖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들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하늘에 상달된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립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옷으로 덧입혀져야만 복되게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배 드린 자세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죠.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시간 내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옷으로 끝까지 덧입혀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거라는 거. 내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한 옷으로 덧입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옷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